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짜 나는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나의 삶에 어떠한 분명한 목표,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놓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진짜 내가 누구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했고, 그들의 삶에는 부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데 내 직업과 내 위치가 내가 전에 꿈꾸던 그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이, 진짜 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삶에 어떠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또 막 핍박하고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도망와서 이고니온에 왔어요. 근데 이고니온에 와서도 이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전했어요.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는데,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조정을 받은 이방인들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참 재밌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기뻐하고 찬송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분노하고 악감을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는 전혀 기쁘지 않고 다른 세상 것에만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고, 걸린 죄와 걸리지 않은 죄가 있고, 마음으로만 생각한 죄와 실제 행한 죄가 있을 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강도와 같은, 이거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당신의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죄인이었던 다른 쪽에 달린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이나 좀 구원해라. 지 자신도 못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쩔쩔매는 주제에 네가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냐, 나 같으면 야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문제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고 수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거부하는 사람, 이 악감을 품는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릴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인간들이냐에 대한 힌트가 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부하는 마음, 예수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의 심령의 깊은 곳에는 무엇가 있느냐? 거역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영, 즉 마귀의 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감사의 영, 기쁨의 영, 순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특징입니다. 이 마귀의 영은 거짓의 영, 미움의 영, 원망의 영, 거역의 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역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가끔 우리가 보면 늘 그 얘기를 순수하게 안 듣고 꼬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비 꼬아들고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좋은 거는 흡수를 안 해. 그 중에 하나, 옥이 있으면 티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 얘기를 해도 비비 꽂고 꼭 얘기만 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런데 말이야 그게 아니라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참 함께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10분만 얘기해도 아주 지치는데, 문제는 사람이 지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대하시기 매우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거부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흡입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거역의 영, 불순정의 영이 가득 차.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병든 영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것들이 오고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환경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혹시 거역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 주여 저의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럼 이렇게 거역의 영, 불순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나타난 유대인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첫째, 내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관계없이 나는 꽤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다는. 근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대죠.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보들보들한. 근데 이런 분들은 나는 꽤 괜찮아, 난 너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나는 꽤 똑똑하다는 착각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뭐 IQ가 얼마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전혀 관계없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뭐 나보다 잘났어? 네가 교수면 뭐 운이 좋아서 교수 된 거지 나보다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의 영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는 사람, 순종의 영이 있는 분은 진짜 학식이 높고 인격이 깊어도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아, 저분에게 배울 게 있구나. 아, 저 사람 얘기 귀를 기울일 게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이 있고 온유한 자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불순종에는 그 깊은 곳에 거역의 영, 마귀의 영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죄, 보여지는 것만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역, 삐뚤어진 마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혹시 이런 문제의 여지가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많은 관심은 애들이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냐 못하냐, 맨날 영어 잘하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 자녀의 중심에
긍정의 영, 순종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거역의 영, 불평의 영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큰 다음에는 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냐, 어느 회사 들어갔냐, 뭐 돈을 많이 버느냐, 우리는 맨날 이런 별로 안 중요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영혼의 깊은 곳에 순종의 이 영이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영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드릴 때 자꾸 너무 외적인 거를 기도하지 말고, 주여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도 무엇보다도 육체의 건강,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건강한 아이, 그렇잖아요. 영혼이 행복하고 영혼의 깊은 곳에 기쁨과 감사의 영이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부하고 이런 악한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첫째 한 건 뭐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는 것이지. 즉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을 빨리 포기하고 미워한 게 아니라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래 참는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좀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오래 참는 사람.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의 이 말씀과 개념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너무나 먼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근데 이 사랑의 제일 첫째 조건이 뭐예요? 사랑은 뭐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뭐 참을성이 있냐, 뭐 인내심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여자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 대해 더 오래 참습니까? 아들에 대해 더 오래 참습니까? 똑같은 인내심이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더 오래 참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요즘에 딸 바보들이 말, 여러분 아내에 대해 더 오래 참습니까? 딸에 대하여 더 오래 참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부부간에도 진짜 사랑하는 부부들은요, 자녀에게 참는 것만큼 배우자에게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근데 그렇게 사랑이 깊지 않은 분들은 자녀는 오래 참는데 부부는, 마누라는 거의 참질 못, 남편은 그냥 요만큼만 해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하여 거역하고 도전하고 반감을 갖는 사람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미워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오래 참아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저렇게 안 변할 것 같았던 남편이, 저분이 저렇게 저 집사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변한 것을 제가 듣거든요. 저렇게 안 믿을 것 같은 저 부모님들이, 저 딸이 저렇게 오래 참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믿게 되는 이 변화,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자녀들이 이 변하는 그 기쁜 복음의 역사를 많이 들어서 저는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이 자기의 경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우에 잘 안 되니까 이건 원래 안 되나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빨리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 데 있어요.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그런 찬송 들으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최고도 사랑이에요. 사랑. 뭐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기적의 은사 다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가 오래 참아줬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지만 악한 세상에 대하여,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역의 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후퇴하지 말고 밀리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적으로 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좀 유약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도가, 바나바가 이런 순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보세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가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믿지 않는 세력과 사탄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수비적으로 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불이익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손해보자, 이렇게 수동적이고 늘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나 예수를 힘입으면 적극적이 되는 것이죠. 공격, 여러분 수비만 잘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골 넣는 손흥민이 되길 바랍니다. 예. 골을 넣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냐? 내 힘으로. 주를 힘입지 않으면요, 자녀 한 명을 못 키웁니다. 요즘에는 똑똑한 엄마 아빠들이 다 내 힘으로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 보세요. 요한 웨슬레가 17번째 아닙니까? 자기 엄마 힘으로 어떻게 17번째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키울 수 있었겠어요? 그 동생이 찰스 웨슬레라고 성경의 찬송가 무지 많이 작사한 위대한 주예죠. 그분은 18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예. 목사가 자기 힘으로 목회한다? 성도님 10명도 못 섬깁니다. 10명 마음을 어떻게 맞춰요? 주님이 하시면 10명이 아니라 수만 명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도, 여러분 남편 마음 하나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내 자식, 야, 부모님도요, 부모님 마음 하나 섭섭하게 안 해드리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위대한 믿음의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G선상의 아리아 이런 거. 그분은 자녀가 21명이었어요. 21명을 기가 막히게 키워냅니다. 늘 전 가족이 새벽부터. 그래서 작곡가들이 주로 야행성이 많은데 이분은 완전 주행. 왜냐, 애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21명과 같이 작곡을 하고, 큰 놈은 뭐 악보 오선지 그리고 둘째는 이거 그리고 다 이렇게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주를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으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안 그러면 용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조금 유치한 예 같지만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이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저는 이제 신학생 때 갔으니까. 근데
대장님이 바뀌었어요.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기 근무가 아니면 6시 이상인데 전 새벽 기도를 가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니까 사실은 근무지 이탈이에요. 자기 자리 이탈이라 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갔는데 대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새로운 대장님이 소위 말로 FM인 거죠, FM.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온다는 보고가 들어가니까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막 이 죽여버린다고 막 이러면서 이 군무지 이탈 당장 감옥에 쳐넣는다고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도 주여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 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돼서 저는 신학생이라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대장님이 저를 영창에 보내신다면 저는 원망하지 않고 영창에 갔다 와서 또 새벽 예배를 가겠습니다. 예.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 자식이 좀 진짜구나. 뭐 근무 쓰거나 새벽에 이러고 뺀질대고 싶어갖고 교회 가는 게 아니구나. 또 얘기 하나 전에도 드렸는데 그 군의관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예. 군의관 제가 그 군대 군의관 가가지고 하나님 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지나가던 군의관이 듣고 저에게 이런 사기꾼 같은 놈 내가 다 수술해서 치료해 놨는데 무슨 하나님이 치료했냐고 막 욕하고 그랬을 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예.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때도 주여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군의관님,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의관님의 손을 통하여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군의관님이 나중에 아주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집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약한 막내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회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적의 사건은요,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에는 치유의 기적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같이 이제 능력이 부족한 종이 이제 죄송하죠. 예, 정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기도 드릴 때마다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다친 눈이 뜨이고 막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가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안 그럴 때가 많으니까 너무 죄송하죠. 진짜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존재에 대하여 의심이 있던 이런 분들이 정말 막 믿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도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 가늠하다 걸려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 여인을 살게 하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을 스스로 종이 되어 씻기신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공산당을 구명운동을 일으켜서 사형을 면하게 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 키울 뿐 아니라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삶과 믿음의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보이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이 보이지 않는 더 큰 기적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이제 은혜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무리가 나뉘게 됩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들, 반대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파가 있고 사도를 따르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또 조직적으로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한다든가, 또는 내가 복음으로 더 성장하려고 할 때 사탄은 절대 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냥 멍하니 여러분이 잘 되도록 놔두질 않아요. 살아있는 사탄은 실제하는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함으로써 배후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축구에 골 넣는, 여러분, 내가 골을 넣어야 되겠다고 할 때 방해하고 태클하는 수비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태클 들어온다고 태클이 와가지고 공격 못하겠어요, 수비가 막은데 어떻게 골 넣어요, 이러면 축구 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태클을 뚫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그 수비를 넘어서야지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이 삶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까? 온갖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요래서 못 가게 하고 조래서 못 가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자리만 조금 바꿔서 좀 앞쪽으로 앉아서 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겠다고 생각해도 어느 날 앞에 앉았더니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이거 원래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냐, 이런 표정으로 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 걸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나오셔서 죄송하지만 꼭 절대 지각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헌신을 올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보다 10분, 20분만 일찍 나오려고 해도 꼭 그때 배가 아프든가, 그렇죠?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늦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30분만 더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3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온갖 사탄의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뜨거운 복음, 이 불타는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인 사탄과 싸워 이기는 말씀의 검인 거예요. 말씀의 검. 그래서 늘 그런 공격이 올 때 상황이 이러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배가 고픈 상황이 되니까 야,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되시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 다 받쳐줄 거 아니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야. 너 나한테 절만 하고 복종해라. 지금 세상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혜에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부귀를 다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높이라 하셨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의 무기를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백전백패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뜨거운,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절대 세속적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세속적 경험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처럼 쫓아가다가는 세상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진짜 모든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 쓸데없는데 에너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사에게 영혼을 살리라고 목사라는 자리를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셨는데, 대한민국에 보면 오늘 제가 증거한 이 본문 가지고 사도 바울만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박사 딴 목사가 수백 명은 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는 하루 1시간 하고 박사학위 공부하는데 하루 7시간씩 쓰는 목사들이에요. 이런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목사는 왜 그래요? 박사라는 명예에 눌려 있는 거예요. 박사라는 명예가 예수님과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거지, 자기한테. 그래서 아무 쓰잘데없는 사도 바울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박사 받는데 자기의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다 쓰는 목사, 지금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입니다. 그럼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왜 주부이고 내가 왜 공무원이고 내가 왜 자영업을 하느냐?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다 대부분 뭐에 눌려 있어요? 월급에 눌려 있어요. 이 목사가 명예, 우리는 돈에 눌려 있어요. 세상의 성공에 눌려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은 못하고 쓸데없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제일 비극적인 사탄의 꾀임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대통령이냐 청소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냐 말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만 분명하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냐 크냐 작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적은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만 보시듯이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건 실패,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 그 세상으로 많은 일 해봤자 하나님 앞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그것만.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혹시 잘린 분들, 좌천된 분들이 있어요. 장사나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분명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이를 통하여 나를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시험에 떨어진든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순간 들 수 있어요. 빨리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저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세 번째 또 그러니까
순간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섭섭한 마음이 확 드니까 기도가 순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야, 너 같은 게 목사라고. 설교는 맨날 감사하라. 기적을 창조하는 감사의 영성. 상황과 족구르다가 겨우 3번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섭섭해하고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까마귀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기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